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적극적인 만남을 못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만남이란 주제로 여기에 함께 하신 교도님들과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2018년도 신입생 직원들을 이제 직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만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만나면서 한번 챙기면서 교당에 오세요. 특히 11월 마지막 주는 주인교무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날만큼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시는 것이 좋은데 못 오실 경우에는 오늘만큼은 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교무님 죄송합니다. 오늘 입시 면접 동원이 돼서 저희 기수가 모두 어린 그 신입 직원들이라서 다 동원이 됐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입시 면접 동원이 돼서 오늘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광대학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원광대학과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면,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을 받으면서, 여러 통을 받으면서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늘 우리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정말 성과를 거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막 면접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정말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상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학생들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연들 속에서 몇 %의 인연들을 만나고 있을까?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을 여기서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했는데 3분의 이사장님을 제가 이제 만나 뵙고 2분의 총장님을 만나 뵙고 3분의 교감님을 제가 만나 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그 많은 인연들 속에서 어떤 씨앗을 뿌렸고 또 앞으로 나중에 어떤 인연으로 만나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루스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만남이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만나고, 형제 자매와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스승으로 만나고, 동료로 만나고, 이러한 만남은 우리가 귀중한 인연으로 자리하고, 이러한 만남이 때로는 행복으로, 때로는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비옥한 땅을 만나야 하고, 땅은 좋은 씨앗을 만나야 좋은 초목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만남은 사람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은 어디서 기뻐하나요? 어디서 기뻐할까요? 저는 만남에서 기뻐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발견합니까? 만남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남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 슬프게 살까? 만남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사랑, 좋은 작품, 좋은 시대,
좋은 지도자, 좋은 나와 만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만난 모든 인연들이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인 만남이 있고 수평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축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깊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피상적인 만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한 번의 만남으로 소중한 인연으로 그런 만남을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만나도 저희가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내 인생을 바꿀 소중한 만남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러한 인연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자녀를 만났을 때 더 소중한 만남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 또한 원광대학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원불교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출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원불교 교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출가한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니가 혼자 나중에 퇴임한 후에 늙어서 정말 퇴임한 후에 혼자 애롭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생각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돼서 아마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의 간곡한 정말 여성 혼자 결혼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을 하면 혼자 누구 없이 그렇게 애롭게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희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출가 권유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평생에 기쁜 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는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신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탄생하시고 사실 구두하신 그리고 대각하신 영산성지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우리 원불교 중앙총부인 익산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원불교인으로서 큰 은혜로운 만남이 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불교의 은혜로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 원불교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창시한 대종사님은 어떠한 만남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과 만나고 구인선녀님과 만났기 때문에 원불교를 열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바죄에서 기도하시고 당신을 이끌 스승 찾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는 회상을 함께할 인연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이었고 그것이 구인선지님과의 만남이 되신 듯합니다. 정산종사님은 만남의 땅 정읍 화일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산종사님을 만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정산종사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정말 간절히 기다린 만남이었습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내가 몇 달 전까지도 폐인으로 평을 받았다. 그리고 일찍이 어떤 도가에 출입하여 본 바가 없다. 현재의 민중은 실생활의 정법을 모르고 허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가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라고 하시면서 교화할 기회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실하고 신신궂은 9 제자를 고르셨습니다. 이렇게 구인 선생님과 만나셨기에 원불교를 법계 인증을 받으셨고 또한 원불교를 세상에 내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 즉 대학교당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대학교당과의 만남, 즉 원불교의 만남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여기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저는 원불교, 우리 대학교당을 통해서 자신과의 만남이 되시면 좋겠고 진리와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불교, 즉 대학교당을 통해서 본인 자기 자신과의 만남, 자기 자신과의 만나고 진리와의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대상은 자신인 듯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고 정말 그 물음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고 성장시켜 갈 수 있기에 나 자신을 정말 만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나가 아니라 근원적인 물음인 나는 누구인가라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대학교당, 즉 여기 선방이나 사실 각 구역에 선방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선방에 가셔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좋겠고, 설사 선방을 찾지 않더라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걸음을 걸으시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교당을 만났다는 것, 즉 원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물을 수 있는 큰 은혜를 가져가는 것이 저희 대학교당과 만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전주의 교도 한 사람이 천주교인과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천주교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아는 조물주를 아는가? 이제 우리 교도님에게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가 곧 조물주라고 말하는지라. 후일에 대종사께서 그 교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물어봐라. 기아는 천주를 조물주라 하니 기아는 천주의 조물주를 보았는가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가서 후일에 다시 생각해 보니 조물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아의 조물주는 곧 기하요, 나의 조물주는 곧 나다. 그러시면서 일체 생명이 다 같이 자기가 조물주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는 누가 조물주이신가요? 누가 조물주이실까요? 아마 다 자기 자신이 본인이 조물주인 것을 다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각자 본인 스스로가 조물주인 것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조물주인 나를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은 더욱 기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당은 나와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교당은 나와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입니다. 대학교당을 통해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 본인 스스로의 나와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뿐 아니라 영생을 그런 만남으로 이어가는 복된 만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원불교, 즉 대학교당을 통해서 진리와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리와의 만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된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즉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인 본성자리인 그 자리와 만나는 것이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는 교리편의 교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곳 하나라는 뜻이니 진리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임을 알자는 것이요. 불은 불생불멸의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쳐서 소유하는 주인이 되자는 것이요. 교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건설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자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원불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정말 원불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원불교, 즉 우리 대학교당을 통해서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된 진리를 깨쳐서 그러한 정말 조금씩이라도 그러한 진리를 깨쳐가는 우리 그러한 만남이 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낙엽을 밟으면서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가을에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은 바쁘게 살아가다가 떨어지는 낙엽들을 밟으면서 저도 한 번쯤 사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색하기 좋은 계절에 정말 진리와 가까워지는, 교당을 통해서 진리와 가까워지는 그러한 만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는 진리 속에서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보응의 진리를 확고히 믿어가는 우리 교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현상이나 만물의 생장 활동을 보면은 모든 것이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은 양을 만나고 양은 음을 만나서 만물이 포태하고 장양시키고 식물은 땅을 만나서 생장하게 됩니다. 원불교 역사 또한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 원불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의 만남, 대종사님과 구인선진님과의 만남,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원불교를 성장시켜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들이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우리 대학교당에 다니는 교도님들의 만남도 정말 원불교와 만남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가는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원불교를 통해서, 대학교당을 통해서
나와 나 자신과의 만남을 정말 진정으로 하고, 또한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그런 진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진급하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영복 시인의 만남이란 시를 낭독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도님들 주보 이쪽에 실어져 있습니다. 만남. 꽃과 벌, 나비가 만나 또 다른 꽃을 피운다. 꽃은 꽃과 만나 예쁜 꽃밭을 이룬다. 나무는 나무와 만나 숲이 되고 산도 된다. 탄생과 죽음이 만나 지상의 한 생이 된다. 들숨과 날숨이 만나 목숨을 잇는다. 외로운 두 가슴이 만나 명랑한 사랑이 된다. 슬픔이 슬픔과 만나서 따스한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만남이란 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원불교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만남이 되고 날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